어제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는 오류가 없으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그래야면 내가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빌닷의 말입니다. 오늘 10월 16일 토요일 말씀은 계속되는 빌닷의 말인데요. 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닷이 옛 교훈과 비유를 통하여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함과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애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의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제 빌닷은 욥에게 자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교훈을 들어서 그 교훈을 비유로 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애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내 말을 듣고 조상들이 그 터득한 것을 배워라. 그 조상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제밖에 살지 않은 것처럼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밖에 살아보지 않았으면 아는 것이 없겠죠. 그러나 조상들의 그 교훈은 지혜가 있으니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왜냐? 어제밖에 살아본 것 같이 살지 않은 것처럼 짧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으니 이제 내가 말해주는 옛 조상들의 그 가르침, 그 교훈을 듣고서 배우고 네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말을 네가 잘 듣는다면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그 조상들의 교훈이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그 비유를 욥에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면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이 짐벌에서 자라고 갈대가 물이 있는 곳에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다시 말하면 사악한 자, 저속한 자, 이것은 빨리 형통해요. 빨리 왕골이나 그 갈대가 빨리 자라죠. 나무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그런데 빨리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것들은 헛된 소망에 물은 금방 마르죠. 물이 금방 말라요. 짐벌도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물이 말라버리면 어때요?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형통한 것 같지만 말라버릴 헛된 소망에 근거를 둠으로 시들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에 보면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인데 만약에 물이 없다면 그것을 일찍 말라버릴 것이다. 자라지도 못하고. 13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느니라. 저속한 자, 하나님을 버린 자, 그 사악한 자 같은 의미입니다. 14절, 15절은 거미줄. 여기서 거미줄은 여기 이제 15절에서도 그 집이라고 했는데 거미집이에요. 거미줄. 거미가 줄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거미줄 같다. 그 집을 거미는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어때요? 바람만 불고 이게 이제 조금만 이렇게 공격을 당해도 조금만 스쳐도 끊어져 버리잖아요.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거의 이제 아까 왕골과 갈대 비유하고 비슷한데요. 거미들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이제 정말 완성됐어 하면서 정말 멋져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집이 보존되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헛된 신념으로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잘 되거나 이런 것의 근거를 그 뭐죠? 이 헛된 그 헛된 신념을 가지고 세상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여기서 그 집은 뭐 소유죠, 소유. 세상적인 형통을 그 누리는 자. 이제 거미집이나 뭐 왕골 뭐 갈대 이런 건 다 세상적인 형통 의미하죠. 세상적인 형통을 누리는 자들이 소유했던 것을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순전한 자, 그런 사람을 순전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순전한 자와 반대 그 개념이 뭐냐면 저속한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 사악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스스로 속이고 자기 세상을 속이고 헛된 소망을 두고 16절에서 19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나무가 무성하게 가지를 뻗고 그 뿌리를 돌무더기에 내려서 아주 그 생명력이 끈질기게 악인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악인들의 그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세속적인 그 자기의 그 의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극히 세속적인 것에 자기 의지 대상을 두고 그것에 아주 집요하게 집착하는 악인의 그 마음이에요.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돌무더기 깊이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생명력이 강한 것 같고 집착해서 빼앗길 것 같지 않지만 그 18절에 보면은 뽑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뽑히는 날. 악인이 급속하게 번창하고 막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뽑아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비참한 최후를 맞겠죠. 언제 그것들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19절에서 보면 악한 자의 기쁨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에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한다. 언제 있었냐.
뭐 네가 언제 그랬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래서 다른 것이 이 악한 자가 무너지면 이제 세상이 평온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악한 자, 사악한 자, 하나님을 버린 자, 조속한 자들이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 8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지금 마치 욥이 왕골, 거미줄, 무성한 나무 이런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빌닷이 욥을 공격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사람을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키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뒷부분 하고 보겠습니다. 8절에서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애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무질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악하고 저속한 사람은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20절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자기 삶의 근거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의지의 대상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또 악한 자는 붙들어 주시지 않으세요. 아까 뽑으시고 씨 말라지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21절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그러니 그리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전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웃음을 주시고 즐거운 소리, 즐거운 행복한 소리를 내 입술에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기뻐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순전한 사람 되라. 네가 그 헛된 것에 네 스스로를 속이고 네가 죄가 없다라고 네 스스로를 속이고 헛된 것에 네가 소망을 두고 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제 그 욥이 그렇게 순전한 대로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욥을 미워했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적했던 악인들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지금 계속 촉구하는 거죠. 예.
빌닷이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욥에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히 여기심과 사랑과 용서하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마치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던 거죠. 지금 욥에게는 위로와 교훈이 못 돼요. 지금 친구들의 이 말이 교훈도 못 돼요. 욥 자신에게 교훈도 못 돼요. 또 위로도 못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욥에게 간접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 빌닷이. 그리고 욥을 악한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순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니 네가 순전한 것으로 돌이켜라. 그러나 욥에게는 이로나 교훈이 되지 못하고 욥을 찌르는 말이 되는 거죠. 격동시키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인간들이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 하지만 극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속성에 비하면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바닷가에 모래 한 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네가 이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순전한 자, 즉 경건한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죠. 순전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또 순전한 자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한 내용들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청하건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살핍니다. 9절 10절에서는 옛 조상들의 교훈을 듣고 배우고 회개하라. 이 말은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조상들의 교훈을 따라서 배우고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 19절을 통하여서 옛 조상들의 교훈, 1절 11절 왕골과 갈대 비유였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사악한 자는 빨리 형통하여도 헛된 소망의 근거를 둠으로 시들어버린다. 거미집의 비유는 스스로를 속이고 헛된 신념으로 세상을 속이는 자는 그 소유를 끝까지 잡을 수 없다. 무성하고 돌무더기 뿌리 내린 나무는 악인의 끈질긴 생명력과 세속적인 의지 대상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악인의 심정. 그러나 악인의 급속한 번창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사악한 자, 스스로를 속이고 헛된 세상의 헛된 신념에 이렇게 사로잡은,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에 자기가 의지 대상을, 세속적인 것을 그 의지 대상으로 정하여서 그것을 붙잡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믿는 거죠. 세상을 믿는 거죠.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께 반응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